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이 썼던 서신이 13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서신은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서신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을 하면서 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서신들을 보면 각 교회의 필요 또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단순한 서신서가 아니라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보면 바로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헬라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고린도 서신과 또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그곳에 가서 직접 성도들을 보고 직접 말씀을 전하기 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서신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서신을 쓴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직접 가서 직접 말씀을 전했다면 서신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신이 남겨져 있어서 오늘 교회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이미 2000년 전에 다 기록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일종의 안내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쓰여진 서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그 진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너도 나도 다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초창기에는 참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아마 3명 정도가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도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 초반에 할례 문제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저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준비해 봤는데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3명 떠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갔으니 전도 여행팀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만 떠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2차 전도여행 중 언제 누가가 등장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가운데 이 질병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질병도 있었죠. 누가가 아무래도 그 질병을 고칠 수는 없었겠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게 하셨죠.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 말씀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아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고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근심과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내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할 텐데,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그러면 내가 그곳을 가야 하나? 내가 말씀을 정말로 전해야 하나?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을 것과 입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